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단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 쓰실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건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죄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은 남자는 모든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칠판에나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추가된 규례입니다. 먼저 속죄제의 추가 규정이 나옵니다. 속죄제는 제사 절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이며 다른 하나는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속죄제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졌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 번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들은 모두 거룩한 것으로 불려졌습니다.
거룩한 것으로 불려진 희생 제물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이 번제물을 잡는 곳은 번제단 북편 뜰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어떤 신학자들은 후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신 갈보리가 예루살렘 북쪽 성전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기 말씀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을 아무 장소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합니다. 27절에서 29절은 희생 제물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이 말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칭하는 거예요. 마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고 칭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하면서 또 제사를 집례하면서 아무리 조심을 하여도 희생 제물의 피가 옷에 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가 묻게 되면 거룩한 곳에서 말끔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리라 하고 유기 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닦고 물로 씻으라 합니다. 왜냐하면 유기 그릇은 녹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기 그릇과는 달리 흡수성이 없어서 제물의 찌꺼기나 냄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닦아내라고 한 거예요. 이 토기 그릇과 유기 그릇에 관한 규례의 의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 29절에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속죄제의 희생 제물은 제사장인 남자들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정한 것은 희생 제물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느 것 하나 자칫 잘못하면 거룩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과 제사장은 그 자체로는 거룩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불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생제물과 제사장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드려짐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아니라 그 자체, 그 본질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말씀만 봐도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은 다 표현할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7장 1절에서 7절은 속죄제의 추가 규정입니다. 속건제의 추가 규정이에요.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피 흘림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속죄제와 제사 드리는 방법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번제와 하목제처럼 동물을 피의 제단 사면벽에 끼얹었습니다. 속죄제는 제단이나 성막을 오염시킨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제사상의 피해를 입힌 허물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허물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속건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모든 제사가 그러하듯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은 거룩으로 시작하여 거룩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제사 제도를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묵상할 수 있지만 더 많이 묵상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가 점검할 때 거룩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어떠한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이 어떤 일든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피다 보면 버려야 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으로 시작하여 거룩으로 마치길 소망합니다.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속건제 제물 중 제사장의 몫은 피와 기름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제사 예배 중 피와 기름 부분은 항상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것과 제사장의 몫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항상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저 저는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흥부놀부 이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놀부는 내 것도 내 것, 당신 것도 내 것. 흥부는 내 것도 당신 것, 당신 것도 당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흥부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추가된 기타 규정입니다. 번제와 소제의 남은 것은 어떻게 분배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속건제의 제물 모두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부를 따로 떼어 제사장의 몫으로 삼게 했습니다. 즉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몫은 제물의 피와 기름이었고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은 고기와 가죽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과 나누심으로 물질의 올바른 사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을 나눌 때 물질이라는 것은요, 나눌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쌓아두고 내 것으로만 여기면 항상 그 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차리다 보면은 그 물질로 인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제와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나눌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도 인간이 섬기는 대상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즉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물질이었죠. 그래서 그 물질을 나누라고 합니다. 물질을 나누고 왔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목 중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소재물 처리에 대해 지시하십니다. 10절에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소재물을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합니다. 소재물의 경우 제사장 개인의 몫으로 돌려지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물의 양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 사이에서 할당량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땅을 소유하지 않은 제사장의 몫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 분량, 내 것에만 관심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필요를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나눔으로, 때로는 균등하게 분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곳곳에 산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산불이 진화되게 하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주님, 이 나라의 가장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